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너는 성경 구절 한 구절 갖고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너는 부러울 것이 없느니라. 너의 능력은 하루하루 달라질 것이며 시간 달라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입술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육의 병든 부분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무거운 짐진 자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 같이 오늘도 종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종이 이와 같이 선포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축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축복을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권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보면은 축도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근데 육적인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요, 영적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육적인 복은 잠깐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영적인 복은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력가 갖고 명예가 있고 학문이 많다 할지라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 왕이 고백한 같이 헛될 뿐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가? 첫째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서 보면은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한 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한 5절에서 보면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언약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8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40년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 않았다면 한 사람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 편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되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되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떡이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 원망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또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을 때도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코가 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고 불뱀과 정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막아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단 한 번 민수기 21장에서 길로 인하여서 길을 돌아가니까 마음이 그냥 상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원망 불평 하는데 이 박한 식물 싫어졌더라, 이 만나가 싫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냥 확 풀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모세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모세, 당신에게 죄를 범했나이다 하고서 회개하면서 했을 때에, 모세가 다시 기도했을 때에 불뱀을 장대 위에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했을 때에, 죽어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되어야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도 이유는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 믿고 믿습니다. 노뱀이 무슨 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노뱀을 우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이 노뱀을 그냥 부서뜨리면서 노조각에 불과하다 하면서 부서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아니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것도 종살이한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려 한 것 같이 그대로 된 거예요. 400년 동안. 그리고 4대 만에 약속의 땅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곤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그 곤욕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권영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을 동력자로 세우셔서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인이 살고 있는 고생 땅을 딱 구별해서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육지와 같이 그들을 걷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그냥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해버리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중다한 잡족들이 모세에 속한 자들을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 각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딸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재수도 하나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재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하나님께서 기와대학 학교 서예다 밑받침 못했고 아예다 밑받침 과 성악가로 인도해 줄 줄 몰랐어요. 이과니까. 그런데 재수를 해야 되잖아요. 재수하고 사람을 통해서 성악을 이제 공부하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화대학에다 원서를 딱 내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언니가 막 달려와가지고 딱 쪽지를 주는데 딱 펴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기분이 막 샘솟아서 일어나서 엄마 천사가 따로 있잖아. 이 말씀을 준 언니가 천사야 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모가 되었어요. 우리 딸은. 이와 같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자, 완전한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로마서에서, 또한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갖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 한두 명 보낸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야 했느냐 하면은 역대하 36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만 했습니까?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막 이런 짓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 침략 3차 침략당했을 때에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이 막 파괴되고 솔로몬 궁전이 파괴되고 말이에요. 또한 아름다운 성전이 막 파괴되고 막 불타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도 듣지 않고 또한 바벨론 왕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고 그때의 제사장들이 아주 그냥 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예 멸망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 구원을 얻는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권력을 갖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아멘.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가슴판에 우리가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홈서 12장 3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왜 보복하십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거스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셔요.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니 시편 103편 보면은 영원히 너를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매일 분노하신대. 왜 매일 분노하신대요?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시고 불화살을 당기시고 놓기만 하면 죽어요.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 회개치 아니한 자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전파는 노아라고 했잖아요. 의를 전파는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은 7명밖에 안 돼요. 7명. 노아까지 해서 8명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다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를 전파는 노아인데,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대선회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으셔요. 여러분, 므낫세 같은 왕이 어디 있겠어요? 거룩한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뜰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강까지 무죄한 자를 무수히 죽여서 피바다를 만든 사람이 이 살인자예요. 이 살인마예요. 므낫세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아수르 군대 장관에 의해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서는 끌고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 줄 아노라.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아,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정직한 다윗, 정직한 나의 다윗 그렇게 노래 부르셨는데 솔직하게 정직하게 죄를 범했을 때 즉시 회개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죄를 감춰두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즉시 회개하는 정직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같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천대만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역대상 23장 25절에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특히 심지가 곧은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66편 1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이 강같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되어야 되고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해진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인가 하여튼 간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화평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은요, 원망 불평이 나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건강했을 때나 또한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느 때이든지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평강할 수밖에 없어요.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평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강같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종이 이와 같이 축복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